복음 가진 자가 언약 가지고 갈 때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 분명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지요. 그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깊이 뿌리 깊은 곳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렵냐 봤더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누굴 죽일까 봐요? 나를 죽일까 생각한대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도 나라니까 나. 그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죽을까 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 사실 이복 누이 맞아요. 맞다니까 족보상. 근데 아내로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내는 빼버리고 누이라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복음 가지고 갈 때 연약함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언약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는 그 연약함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그 가지고 있는 깊은 것도 하나님 치유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고 우리 저희 교회에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갈 겁니다.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의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아비멜렉 불신자 아비멜렉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그가 와서 너에게 기도를 해야 모든 질병이 나을 거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아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렇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불신자 그 집안에는 모든 것들이 막혔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과 복음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중심으로 모든 움직인다 사실 아셔야 돼.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 같으면 손가락질 당할 일 아닙니까? 진짜로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잠깐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또 인정하잖아요.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아내를 누이라 했다. 그렇죠? 내 현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를 빨리 인정하라니까. 내가 주인된 것들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흑암 앞에서 인정을 해야 실제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된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고집대로 이끌어가지. 내가 맞으면 내 생각대로 그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 주님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과 언약이 저와 우리 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 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살아 나이가 90세고, 그렇죠? 이때 당시 나이가 살아 나이가 90세였다니까. 90세요.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불렀을 때 그 지금 거의 100세 다 돼서 이제 다음에 자식을 낳을 때거든요. 그러면 근 25년 부름 받을 때부터 계속 속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뿌리 내려지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속이는 나, 그 부분에 복음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있고 어떻게 흐름 속에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주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바울 인생도 하늘의 메시지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니까. 그러나 내 기준과 내 생각은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내 방법은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돼 있다니까. 내 체질과 내 성향은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그걸 뒤집어야 돼요. 뭘 뒤집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을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망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 현실과 상황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내게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흑암 이기고 재앙 이겼다는 그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내가 열국의 어미로 내가 널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상관없이 계속 자기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성취시켜 가시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빨리 뭐냐? 하나님의 계획보다, 아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계획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주와 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이유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업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과 딱 맞아져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게 바울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니까. 그런 거 뭡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나면 하나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절대 주권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작은 연약함이 그 언약을, 그렇죠? 폐기시키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주신 이 응답들이 있기 바랍니다. 제주와 237, 여러분 현장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모든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두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잡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그 현실 앞에 묶여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여정 속에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절대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의 흐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를 나와라. 내가 너로 민족 삼고 내 후대에게 하나님 축복할 거라는 약속을 딱 주어주잖아요. 근데 그 약속에 계속 응답의 여정을 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야곱이 요셉과 그 이후에 모세에게로. 천도 계속 복음의 언약은 여정을 계속 간다니까요.
복음은 변하진 않아요. 언약은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언약이 있는 거지요. 절대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걸 봐야 됩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이 제주와 237 살리라는 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절대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겁니다. 이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여정을 걷게 되면 우리는 절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절대 목표가 뭐예요? 내 집과 나, 우리 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사람들이요. 뭔가 이익이 생기고 자기에게 뭔가 딱 손에 이익이 오면 하나님보다는 나로 흘러가다가 나로. 내 목표를 이루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일과 우리 교회가 237 하기를 원해요. 세계복음화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업과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237가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이 아닙니다. 이 제주 현장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 많은 사람들 그거 그냥 관광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게 많아요. 붙잡으셔야 돼.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없네, 시스템이 없고 뭐가 없네,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뀌면 된다니까. 누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갱신할 걸 찾아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버리면 돼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그릇이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늘 그게 아니고 이게 저거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보류하실 거예요. 그럼 뭡니까? 237간 맞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깨버려야 돼 빨리. 그리고 뭡니까? 이 제주의 현장에 우상으로 찌들려 병든 이 현장을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과 그 집안, 그 가정이 얼마나 재앙 속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안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참된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시고 함부로 막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정지하지도 마세요. 그들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오랫동안 그 병에 찌들려서 흑암 안에 놓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사단의 한 짓은 안 보이고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와 있음을 모르고 있는 현장.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치유하는 선교사 맞다면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나 혼자만 맨날 좋다 이러지 말고요. 눈을 떠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임을 아셔야 돼. 치유하는 자 복음으로. 그리고 뭡니까? 이 현장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우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돼 가야 돼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국제도시, 관광도시, 우상도시, 그렇죠? 이 근영이 아닌 거예요. 그게 237 치유 썸에 딱 맞아떨어지는 응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5교회를 섬기고 진짜 복음운동이 하나 돼가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그게 맞고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 응답과 계획이 맞고 그 흐름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조금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흑암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예수 주인하면서 넘어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에 맞춰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복음 앞에서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내 인생을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에 맞춰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러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붙잡아지는 언약.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언약을 이기지 못한다니까.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연약함도 있겠지만 내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걸 찾아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 나를 왜 이 현장에, 나를 왜 이곳에 지금 있게 하셨는지. 그렇죠? 저 육지에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저 다른 곳에 있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날 이곳에?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다른 걸로 너무 가득해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제주 현장에 보냈잖아요. 또 내 생각이 제주만 갇히는 거야. 내가 있는 이곳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아요. 그렇죠?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은 제주와 2, 3주 살기 원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날 그 현장 동안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나는 여기 살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분명한 이유를 보지 않으면 늘 나는 한계 속에 머물러 살 거예요. 하나님 언약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주 현장에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 그렇죠? 여러분이 파수망대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파수꾼은 뭡니까? 그 주변에 적이 오는 걸 지키고, 그렇죠? 그야말로 파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안테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수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주신 절대 언약과 그 계획은 바뀌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주 복음화와 237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는 후대 복음화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언약 속에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에 있는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복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 이뤄가는 응답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전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가며 그 뜻을 향해 가는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